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사람을 지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연약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서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진들도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었고 우리도 이런 고통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대 사람들도 이런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주 연약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지. 하나님 문제 속에서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져서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늘 누구를 찾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물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질병도 있었고요. 때로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했더니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강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 거구나. 그 정도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준 게 바로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봤더니 내가 무수많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일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할렐루야. 지금 처해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나에겐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가다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선언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풍랑을 막 걷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막 경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다니까요. 풍랑 속에 빠질 때도 있다니까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은혜도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는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이기라는 말은 뭡니까?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는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올 때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문제가 누굴 다스리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아웃을 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다. 너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 안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냐?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가라. 양을 일 가운데 보는 것 같지만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기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려면 여기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다스림의 권세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마디로 우리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25절 보시래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사명을 줬냐면, 너는 내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것을 뭐하고 살아라? 다스리고 살아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뭘로 지어진 겁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디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너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스리며 살려면, 사람이 다스리며 살려면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적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은 곧 바로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너는 세상을 뭐하고 살아가는 거야?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짐승처럼 살면 영은 없어.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말씀? 이것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세상을 다스리려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죽어가는 무심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 부여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 거지.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할 때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어디에 쓰시려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다스리며 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존재의 목적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내 사랑 다 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피조물이 피조된 것이 자기가 지은 존재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 전부 다 뭐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쓰레기처럼 살면 나중에 어디 가냐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존재부터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지었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고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니 그때부터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면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어디서 나왔는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는데 말씀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형상이 깨져버렸다고 한다면 다스림의 권세를 뺏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 전에요. 선악과 나무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다스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었겠지만 설령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졌다니까 어쩌면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스림의 권세를 뺏겨버리니까 세상이 막 공격해 옵니다. 문제가 공격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귀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망한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배워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앞에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우성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순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항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항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인간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예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에서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는 곳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은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거예요.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됐다면 뭐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 또한 회복되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바로 뭐냐? 아담이 아담을 지었을 때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와 맞아. 나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되어졌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공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가 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누림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길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런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면 마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는요 보이는 세계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응?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천사, 마귀, 내 안에는 영혼,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영혼은 없어. 육체만 있어. 너는 누구냐? 육체가 나야. 이렇게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일을요 말하게 되면 뭐라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러면서 폄하시키고 있는 거죠. 이 2대 오리기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치닫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장 우리가 대항하고 우리가 정말 가장 경계가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서 마귀의 무기는 뭐냐? 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영적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흑암 권세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뒤에서 세상 임금을 마귀는 없다고 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앞세우냐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만큼 마귀가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마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자, 오늘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다스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냐?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모든 사람들 놓아주셨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진짜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요,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오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요. 질병도 없게 해주시고요. 실패도 없게 해주시고요. 항상 웃는 일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은 어떤 자가 받냐?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뭐하라? 이겨라. 응? 생명 받아라. 그리고 너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 목적을 알아요. 그래,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줬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고 문제가 없는데 다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도 오고 고통도 없으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래,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내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존재 목적 살아가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스림의 권세로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살아가리라.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다 생각해요.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리는 줄 아십니까?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로 이겨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 피하려고. 왜?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는데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눈물을 흘리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고통의 자리 속에서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도전하고 부딪혀 나가서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절망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라고 우리 고백하고 그걸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떡할래? 그런다고 했잖아요. 어떡할래? 응? 너 몸 아파서 어떡할래? 너 노후 대책. 너 어떡할래? 너 돈 없어서 어떡할래? 하나, 너 지금 하나님에 꽉꽉 막혀 있잖아. 너 앞으로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사랑과 환경을 보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우울함과 자학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챙겨줄게. 일어나봐. 너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잖아. 너는 이길 권세가 있잖아. 그 권세를 믿음으로 한번 사용해봐.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해줄게. 일어나. 일어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요, 정말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에 살아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우리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올 때 마귀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단순하냐? 내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럼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괜찮다 하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단순 반복인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거예요. 또 가다 넘어지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단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거 의심해요? 안 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거짓인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게 이게 거짓인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이 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도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나누면서 정말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내 존재 정체성이 뭐냐? 난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 문제야 내게 와라. 나는 이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내가 다스림의 권세로 부딪혀서 내가 이겨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고 외치기만 하지 이걸 실제 누리지 못하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은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계획한 것을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 알게끔 느끼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주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노고스로서, 노고스가 뭐라 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로고스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것도 지금 로고스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했던 것, 추억, 이것도 하나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고스가요, 로고스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고스 안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로고스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도 있고 영적 에너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다 로고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안에 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로고스가 여러분 무수히 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지만 로고스가 로고스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를 이렇게 들었죠? 여기 시가 있습니다. 시에는 시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겨자씨가 정말 먼지 같지만 이 겨자씨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씨는 뭐 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여기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임하게 되죠. 맞습니다.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 로고스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로고스가 내 머릿속에서 지나간 추억으로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 안에 정말로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 안에 이 안에서부터 내 영혼 안에서부터 맞아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안에 확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뭐 된다? 레마의 말씀이 된다.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레마의 말씀이다. 이 레마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명령하고 있구나.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구나. 치료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좀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막 생겨집니다. 막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막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막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 육체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집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 능력, 아멘, 은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영적 에너지를 막 주십니다. 막 그 말씀만 믿어집니다. 막 깨달아집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막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 빛이 있으면 빛은 바라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두운 곳을 더 밝게 만들어 낸다니까요. 아멘. 응? 그러니까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성령들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다스림의 권세, 좀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다니까요. 다스림의 권세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지금 감동이
우와,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구나, 내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구나, 지금 막 믿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알아지게 되어지고, 아멘,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머리가 하나도 깨달아지니까 막 다스림의 권세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경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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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뭘 뿌리냐면 영적 가지를 뿌립니다. 영적 가지를 뿌립니다. 막 세상 것을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막 세상 염려 집어넣습니다. 이 세계 자랑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도 주님이 계심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은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멀리 떠나 계신 분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한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보고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왜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 악한 놈들은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명하니 악한 영아 너와 나는 이미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히 불고 떠나갈지어다. 부적중의 생각도 떠나가. 나를 억압하는 이 모든 생각도 떠나가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곳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염려잖아요. 갈갈이 찢어지다 월이 염려잖아요. 속에서 끓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 속이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요 영 분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다스림의 권세가 있잖아.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끌다 끄는 거. 여러분 속을 막 그냥 불편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많이 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에너지가 나오면서 다스림의 권세가 다스림에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과거 추억이었어. 로고스로서. 그 로고스 안에는 무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심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데 이거를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로고스로 그냥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누구의 것이 되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환경, 이 사람 문제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아멘. 나는 여호와다. 아멘.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막 우리 안에서 막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나에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함을 다 알면서도, 아니 주님이 실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가 뿌려는 가라지, 여기에 저주를 담고 있으니까 본질이니까 막 저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환경에 저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에너지는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갈 때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요, 빛이 들어갈 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스리며 건설로 다스리며 삽시다. 아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우리 못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세상을 불어넣고 가라지 불어넣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능력이 있으니 드러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음을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고 우리 피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그 길을 묵묵히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나아가 봅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영적 에너지를 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스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